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성탄절 하루만 바라본 게 아니고 대림절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대림절 한 달 동안 매일매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성탄의 시간과 같았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이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학생들과 성도들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태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생일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의 그런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홀로 된 몸으로 평생을 성전 지키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에게 기쁨의 시간은요, 남편과 함께했던 7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성전에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생 홀로 살았던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 빛을 보고 찾아온 3가지 보물을 가지고 보배함을 드리며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은요, 아무리 멀리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했던 안나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양을 친다고 하니까 혹시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추운 밤에 주인들은 양을 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고용하고 있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를 만날 때,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 상대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상대편의 직업을 따지잖아요. 그런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결혼 대상자였을까요? 요즘에도 가축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목자들은 더운 여름에는 높은 산으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됐고요. 또 깊은 골짜기와 낭떠러지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녀야 됐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밤에 가죽으로 된 겉옷 하나를 입고 추운 밤을 지새면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늑대와 이르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자들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당시 목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자기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규칙을 담고 있는 이 미슈나라는 그런 책에 보면 목자들은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렇게 기록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목자들은 추운 겨울밤을 지내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들이 움직이며 울어대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양떼들 넘어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천사를 하나님과 같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 같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메시아가 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그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낮고 천하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이 놀랍고 거룩한 사건을 믿을만하고 존경받는 이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들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들은 당신이 오셨던 모습 그대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이들, 그들과 접하게 되면 자신까지 부정함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지고 고치시며 손가락 받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죄인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를 오시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우리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복음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 그럼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원래 메시아가 올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새 왕이 즉위했다라는 소식, 바로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 유앙겔리온이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인데요, 황제가 되어서 이 유앙겔리온이 로마 제국에 다 전파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백성들의 호적을 다 신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대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는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바로 호적 작업입니다. 전쟁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과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왕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황제 아우구스도의 유앙겔리온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불행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의 소식, 압제의 신호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천사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이 지금도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는 안고 살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홀로 있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 허물과 어리석음으로 넘어진 나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과거에서 아직도 멈추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 홀로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시고 우리의 길을 채워가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는 진정한 왕이,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핀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했는 어둠과 거짓 권세,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두려움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길을 잃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이제부터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엎드리십니다.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목자들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변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니 이들은 증인이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선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사람들은 목자의 얘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격려하며 주님을 보고자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며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돌아간 자리는 과거에 자신들의 모습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된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사랑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연합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